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서론이 되고 있고 또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이 두 절 속에는 다니엘서 전체의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그리고 신학적 배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 일어난 일인가 그것을 이 짧은 두 절 속에 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야기다. 다시 말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 전체 사건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느냐 이 지리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이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포로된 바벨론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장 2절의 내용을 보면은 신학적으로 이 다니엘서의 사건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그것은 이 다니엘서는 그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이 정치 군사적으로 강대국 바벨론의 힘에 밀려서 멸망했다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다니엘서 1장 2절에는 주께서 붙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인간적으로 또 세상의 군사학적으로는 바벨론이 신흥세계로 일어나서 힘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친 것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자 이 다니엘의 관점에서는 이 신학적인 해석은 그러한 정치 군사의 힘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붙이셨다는 것이죠. 이걸 이름하여 섭리사관이라 이렇게 합니다. 섭리사관.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해석에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웅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영웅사관. 영웅사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 역사는 뛰어난 영웅 호걸들이 나타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민중사관이라 이렇게 합니다. 민중사관. 역사는 뭐 뛰어난 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밑에 있지만은 이 민초들, 이 바닥에 있는 민중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는 영웅사관도 무슨 민중사관도 이런 여러 사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중요한 우리에게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이 정말 민족의 대전환이지만은 그것을 해석하는 이 성경의 해석은 예루살렘이 맥이 없어 망한 것도 아니고
또 막 이 군사적으로 힘이 딸려서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런 시련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가 세상 만사를 보는 해석의 관점이 이 성경에서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형편,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런저런 환경의 여러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재수가 없어서, 뭐 운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뭐 이렇게 됐고, 내 인생이 뭐 이런 환경이고, 내 팔자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내게 닥친 일들, 내 삶의 가정 형편과 우리 학교 생활에 주어지는 여러 일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 국가든지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또 기억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 3년은 기원전 605년에 해당합니다. 기원전 605년. 이거는 다니엘서는 이 연대를 쓸 때 고대 그 왕의 즉위, 느부갓네살이 아버지 나보폴라사를 죽고 이 왕위를 이어서 왕의 즉위하던 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해를 쓰지 아니하고 왕의 이제 실제 시작한 년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연도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서로 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여호야김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레미야로 말하면 이게 4년에 해당합니다. 기원전 605년이죠. 605년.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3차례 공격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차례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1차 침공이 BC 605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왕족들이 잡혀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2차 침공이 있었는데 2차 침공은 기원전 597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 에스겔이 잡혀가고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또 여러 제사장들이 잡혀가게 됐습니다. 2차 침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침공은 기원전 586년.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난한 천민들 몇 명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때 잡혀가서 눈이 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앞에 이 왕의 자녀들을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거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왕이 눈을 감을 때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죠.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이 이 남방 유다보다 한 100여 년 전에 멸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솔로몬 사후에 이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931년부터 저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때까지 역사의 한 200여 년간 존재했습니다. 한 25왕이 다스렸는데 모두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똑같이 931년부터 시작한 이 남방 유다도 이 북방 이스라엘보다 한 140여 년 조금 더 지탱했지만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왜 그 찬란했던 다윗 솔로몬의 이 왕국이 이렇게 점점점 역사를 내려가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시리아에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 성경 역대기와 열왕기는 이 위대했던 찬란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왜 결국 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크게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다니엘서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귀한 특권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한국 재림 신자들에게는 이 삼육대학이라는 곳은,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신학의 길을 걷는 신학과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의 이 주목과 관심과 때로는 또 동경의 대상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왕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침략을 당하고 이방의 이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게 그 고생의 길을 배울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에 여러 차례, 여러분 바벨론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은 그 강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너 노래 불러봐라, 히브리 노래 하나 불러라, 이렇게. 그럴 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한이 내 이 혀가 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고난의 자리에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간이었어요. 뼈저리게 그들은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이 학교들, 랍비 학교들을 세워서, 이 회당을 세워서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도록,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이후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 철저히 순종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 그 율법주의 생활이 할지라도 복은 받았습니다. 머리가 뛰어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지금도 유대 민족이 세상에 뛰어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올바른 동기로 순종한다면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다니엘 1장과 2장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 두 큰 싸움, 선과 악의 대쟁투,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선과 악의 대쟁투죠. 끊임없는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이렇게 선악의 대쟁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 전쟁터에 끊임없이 선과 악의 싸움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선악의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모두 오늘 승리하는 하루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의 길을 우리가 걷도록, 기쁨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을 오늘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길을 순종하는 길로 우리 모두 오늘도 그 길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찾아보고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또 하루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시여, 간밤에 우리를 잘 재워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우리 1장 2절의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이날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이 선과 악의 대쟁투임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약한 마귀의 세력을 오늘도 믿음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하루 삶을 살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우리 모든 학업과 개인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며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주관하에 또 섭리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또 그 인도를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행하는 하루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